현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름도 모르고 증상도 없었던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우리말로 자물쇠 증후군 그렇게 말하는데 그야말로 라킨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주로 심장 발작, 뇌졸중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에서 56세 된 토니 니클린슨 그 사람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56세인데 자물쇠 증후군에 걸리다 보니까 누워서 온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고 완전히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심지어는 혀까지도 마비가 돼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저는 옷을 갈아입기는커녕 가려운 것도 긁을 수도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갓난애처럼 모든 것을 누군가가 다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20년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에게서 삶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졌고 제가 살아야 할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저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자신의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 토니의 아내 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의 그 어려운 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 날마다 부끄러운 그런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이 안락사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치사량이 되는 약물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이 약을 그에게 주게 되면 현재로는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저 제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을 사는 것 같아서 빨리 이 삶을 마감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 아니면 한나절이라도 더 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투자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대학에서 정외과 교수인 김영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을 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비누를 가득 칠한 채 중얼거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교수의 글에서 보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질병이 아니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에서 작년의 통계로도 37분 만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투신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죽진 않은 거예요. 그 부서진 몸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서 얼마나 처절하게 죽고 싶었든지 또 다시 두 번째 떨어져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영민 교수는 우리는 두 번씩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죽는 것은 내 인생을 정의하던 사회적인 일이 더 이상 없어져서 의미가 없어서 내가 사회적인 죽음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내 모든 장기가 더 이상 나에게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아서 생기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사회적인 죽음, 바로 이 부분은 정년 같은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정년이 짧아지는데 인간의 수명은 전혀 없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에 오기까지 이 사이, 이 공백기간, 이것을 그는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사이에 길고 긴 연옥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워킹을 할 때도 그렇고요. 아침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동네 길을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워커에 겨우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상시 같으면 정상적인 걸음이라면 단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정말 단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서 워커에 의지해서 비틀비틀 걸어가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 저 대열에 끼게 될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고령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영화 좀비에 나오는 그런 대열 같은 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영화 좀비에 나오는 총을 쏴도 몸에 구멍이 나도 칼에 찔려도 또 다시 일어나서 그냥 어딘가를 향해서 마치 애벌레처럼 위를 향해 올라가는 애벌레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걸어가는 영화에 소개되는 좀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혹시 살아가게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바로 교회도 100세 시대 목회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디선가 모를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뭔가 끌려가는 듯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 삶의 근본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주관자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나머지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속에서는 그 삶의 어떤 의미를 아주 통달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해명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내 몸이 움직이고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제는 좀 이상하던 목이 좀 풀리고 오늘로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아있구나. 그 이유가 없겠죠. 절대자가 우리를 살려주셔서 아직도 살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살아있는 이유에 대한 성경적인 해명을 오늘 성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행복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화면을 보여드립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성경에 어떤 참고 자료는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규절 말씀은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가져오셔서 때로는 밑줄도 긋고 주석도 달아가면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이번에는 시편을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듣기를 저는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화면 첫 줄에 나와 있는 행복, 그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쓰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임직자 임명 예배가 있어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모여서 친교를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같이 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합니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아마 이거밖에는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모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직 이민교회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러시는데
뜨거운 맛을 보고 나면 아마 그에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0년도 더 넘었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설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젊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운전하고 갈 때에 차 뒤에서 앉아서 뭐 떠들고 얘기하고 깔깔대는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타임지가 행복한 모습 한 5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천진난만한 행복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수유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우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7가지를 들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저런 내용들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노동을 즐겁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생활에 아쉬움이 없을 만큼 넉넉할 것, 어려움과 싸워서 이를 이겨낼 만큼 강할 것, 4번째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를 털어버릴 만큼 고상할 것,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해 나가는 참을성이 있을 것, 자기 이웃에서 미덕을 찾아낼 만큼 마음이 너그러울 것, 장래에 대한 불만을 말끔히 씻을 만큼 희망을 가질 것,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 말기에 젖어든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행복과 또 반대되는 불행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불행에 찌든 사람인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이민을 와서 한국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회사로부터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이사로 발령이 나서 계약 2년을 해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또 다시 3년이 연장되었는데 한국 생활 3년 차에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암을 치료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저와 만났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한국 나가서 사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암 환자가 되고 나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신앙생활도 별것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적인 조건, 내 육체적인 어떤 삶의 바운더리에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그런즉 이 행복이, 영어 성경에서도 blessedness, 성경에서 복과 행복을 같이 사용한 것, 이 부분에 여러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14년 전, 다른 사본에 의하면 한 20년 전 그쯤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례받기 한 14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인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례를, 율법을 다 지키는 선함, 행함, 그것 자체로 우리의 행복이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학자,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11절에 있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역사를 원역사계와 역사계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원역사적인 믿음의 의가 역사계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 대기행 The Secret of the Earth, Universe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지구 생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구의 나이를 한 45억 년쯤 추정하고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한 20억 년쯤 돼서 서서히 생명의 싹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온 대기를 뒤엎는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이 0.03%밖에 되지 않는데 그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지구에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고 그 결과로 오존층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죠. 따가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비로소 이 땅덩어리가 모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계속 날아드는 운석으로부터 가스가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서 산소가 형성되면서 바다 수상 생물이 점점 육상 식물로 전이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온 지구가 산과 들이 나무로 풀로 뒤덮이는 그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산소를 뿜어내면서 비가 내리고 이제는 올바른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지구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루에 정확하게 한 바퀴씩 이 큰 천체가 돌아가도록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도 1년이면 정확히 한 번씩 공전하는 이 주기를 만들어낸 원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지구를 떠나서 40억 마일을 비행해가지고 10년 만에 정확히 계산한 대로 해성에 안착한 우주선 로제타, 거기서 나온 자선 필레가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에 지금 사진들을 송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10년쯤 지나서 계속 가면, 이 속도로 가면 거기에 도착할 거라고, 그리고 그때도 이 해성은 있을 것이고 지구에도 이런 똑같은 자선 공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가정하에 이 업적을 이뤄내도록 만든 첫 주관자, 행성을 움직이시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원역사 그 주인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바다 식물이 수억 년을 지나면서 서서히 육상식물로 전이됐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몇 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면 창세기 1장 2절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지금부터 45억 년 전쯤 아니면 지금부터 20억 년 전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류의 the origin of the earth 아니면 universe 이 모든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교과서로 주어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개미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저는 한번 이렇게 좀 피곤해서 쉬고 있는 그런 개미를 좀 봤으면 싶은데 아직 그런 개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개미도 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물려가는 개미가 있는데 아마 부상당한 개미 같았어요. 어디에 쓰려고 물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미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물이라고
그저 지나가다가 실수로라도 밟히면 그저 끝나는 그런 개미죠. 마찬가지로 비행기에서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집도 자동차도 넓은 땅도 다 먼지에 불과한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 지구 자체도 그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서 그저 조금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가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속에서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을 하는 분들은 보고서 오늘은 참 기분 좋다. 내가 오늘 밥 한 끼 사야 되겠다. 어느 날은 보면은 세상 다른 변화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변화한 것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망했나 보다 하고 하루 종일 시무룩해 하는 그런 인생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일회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명성, 내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이루어져서 지속되면 좋지만 이것이 깨어져서 내가 무너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넘어진 것 같은데 더 이상 자빠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1년이 10번 지나면 one decade, 여러 번 지나면 그야말로 수십 년이 되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연극으로 본다면 나그네 3이었습니다. 행인 4였습니다. 나그네 3 역할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뭐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지. 대사 하나도 없습니다. 행인 4 아세요? 행인 4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뒷모습만 잠깐 보이는 그리고 엑스트라 돈 조금 받는 그런 배우지요. 우리는 그런 주변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주인공은 나와서 대사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무대에 등장한 것 자체로 온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몇몇 분의 얼굴은 아직도 행인 4, 나그네 3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공은 나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동원하겠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Only faith. 믿음 하나면 이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펠라기우스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긴 시간 동안 토의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온다라고 결론 지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은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첫 번째 제안은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 속에서 동사를 찾아보면 사랑한즉, 안즉, 높이리라 뭐 이런 말씀, 간구하리니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로 두 번째 줄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아는 것.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제가 압니다. 제가 장로님 별명도 압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장로님 잘 압니다마는 이런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시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분을 알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희 딸들은 다 레스네임이 박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낳았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낳은 게 아니라 제가 낳았습니다. 박씨성 자녀들은 박씨죠. 이씨성 자녀들은 이씨입니다. 그 세상의 혈통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혈통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새로 혈통을 입은 주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앉았지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뒤에 앉아있는 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혈통이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세상의 혈통보다는 믿음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의 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goodness 아니면 moral excellence 이런 단어들로 풀이합니다마는 virtue 이렇게 해석합니다마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를 그냥 무작정 검색해보면 나중에는 덕수궁, 희희덕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인으로서의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사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술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술을 아직 못 끊어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소위 미국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술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시소를 잘 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술 때문에 교인들과의 관계가, 교인들과의 어떤 교제가 좀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하면서 테이블에 술병을 올려놓는 그런 분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시지는 않지만은 술이 같이 있는 그 테이블에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목사가 같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결코 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단 법으로 한다면 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교인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술을 우리 먹읍시다.
성경에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취하지는 말고 우리 먹읍시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솔직한 심정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술 취하도록 드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음식 드시면서 술 한두 잔 이렇게 뭐 포도주나 맥주나 마시면서 그 자연스럽게 교제가 된다면 그 괜찮을 텐데. 그 목사가 술 마시는 자리에 오면 어색하니까 목사가 오기도 좀 원치 않고, 뭐 결혼 필요원도 그렇고요, 교제도 그렇고요. 참 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좋은 해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교회 덕도 가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적당히 술도 마실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더 교제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마실 테니까 당신이라도 목사니까 좀 마시지 마십시오.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끝까지 지금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덕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물에서 재상에서 나온 재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관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문제죠. 내가 이렇게 해서 덕이 되는가? 그건 그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 아랫줄에 that it may be 혹은 it might be, 이 단어는 원래 원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하는 분들이 좀 독자들이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넣었는데 참 좋은 번역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정적인 진술을 해나간 다음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은혜로 우리 삶을 이어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복은 행복과 혼동해도 괜찮은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은커녕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더니 막 쏟아 부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제발 은혜 좀 주세요. 제발 은혜 좀 내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아직 자격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디스퀄리파이인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된 것, 바로 이것은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행위와 공로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법에 따라 했느냐. 그러나 좀 더 선진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불문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미국에는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여러 나라에서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법조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중국처럼 역사가 5,000년, 수천 년 된 그런 나라들은 대개 불문법이 있습니다. 불문율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해오던 굳이 법조문이 아니어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구분되는 것, 그것이 좀 더 선진적인 그런 법이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누가 했느냐, 법에 맞춰서 했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 법에 맞느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 좀 두리뭉실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냐? 그것이 교인으로서 덕이냐라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보시고요.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쪽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옆으로도 하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예수 믿는 신자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신앙인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제약하는 굴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것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인으로서 덕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법조문에 어긋나는 것 같았어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교인으로서 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라고도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체적으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인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